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디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헨리 발리라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를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발리가 무디의 가슴에 꿰뚫는 그런 한마디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이 짧은 한 문장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도 파도 소리처럼 들렸고 또 시카고의 거리를 다닐 때에도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발리의 말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사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이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 우리가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함을 아직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삶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러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 앞으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함께 묵상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그런 여정에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에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매,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따로, 기쁨 따로, 절제 따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 9가지의 열매는 서로 분리된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몇 가지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양분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수액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이 그 가지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첫 번째 열매,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타임라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밤 알고 계셨던 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시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제자들의 숨겨진 연약함과 밑바닥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권장남하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둔 채 로마 군인들의 칼날 앞에서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마음을 닫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때로는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 것을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갈 것을 뻔히 내다보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하지만 이것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사랑스럽고 내 기대에 부응이 되면 애틋해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아가면은 그 뜨거웠던 감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와 또한 무관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상처받을 얼굴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흘러갔던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죠. 호세 선지자를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마음에 두었던 그런 배우자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값을 지불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놓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 앞에서 그 다짐을 뒷주머니 속에 슬쩍 감춰둡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내일 지을 그 죄까지도 다 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지만으로는 행하기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게 해주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한 이후에요,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 먹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일어나세요. 스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 제낍니다. 하인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들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흙먼지 날리던 그 거리를 다닌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이방인 노예나 하던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제자라 할지라도 스승의 발을 씻길지언정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질서와 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발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잠시 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갈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단정적으로. 절대로. 베드로의 이 말 얼핏 보면 겸손처럼 보여요.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신을 향한 그 은혜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방식의 은혜는 받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나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세족식의 일을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높은 자리에 앉은 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구체적인 행동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궤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대접받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 인정받고 싶었던 그 교만이 꺾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가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대화가 끊기고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긴 가족에게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의 굳은 일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수건을 허리에 동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에이스 텔로스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단어에는 두 가지 깊은 차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완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질적인 완전함입니다.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내몰아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13장 1절에 끝까지를 뜻하는 텔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텔로스로 사랑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완성, 테텔레스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감동적인 장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자신의 가장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계셨습니다. 밑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그 십자가의 끝까지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주님의 선언은 단순히 고통이 끝났다는 독백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이요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지? 어떻게 내 힘으로 참고 용서하고 섬기지?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이 연약한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직접 운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고 싶지만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완전히 지쳐서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성령으로 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